감사하고요.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갈 길이 멀기 때문이에요. 다 할런지 하다가만 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는 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 교환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많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교환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고 또 파워포인트로 위에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눈으로 보시고 또 책도 보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제 1강부터 들어가겠는데 신앙 고백서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전체를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주마반상격으로 다 흩어서 빠른 속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세 가지예요. 진리를 따르라, follow the truth, 진리를 따르라, 디모데후서 1장 13절이고 그 다음에 진리를 방어해라, 디모데후서 1장 14절은 guard the truth, 진리를 방어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리를 후대에 전파해라, pass on the truth.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진리를 따르고 방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 고백서하고 신조, 사도 신조 같은 신조하고는 조금 어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신조, 크리드라고 하는 것은 사도 신조 같이 정형화되고 공식화되고 간단한 내용을 정리를 한 것인데 이 신조의 경우는 그 강요성과 배타성이 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걸 안 믿으면 오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이걸 안 믿으면 너는 이단이다 뭐 이런 형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 고백서 컨페션은 뭔가 하면 당시 성도들의 신앙 고백 이거 조직신학적이에요. 조직신학입니다. 이 신앙 고백서는 일종의 정리된 조직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학교를 가면은 이 신학 분야가 성서신학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네 가지 산맥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 조직신학을 공부하면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니까 이걸 조직신학이라 안 그러고 조진신학이라 자꾸 그러고 그러는데 이게 그 신학을 이렇게 조져놓으면은 그 나중에 뭘 갖고 골격을 삼아가지고 설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신학이 아주 중요한 건데 그렇다고 뭐 조직신학을 아주 학문적으로 해가지고는 헷갈려가지고 너도 헷갈리고 나도 헷갈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이 조직신학을 요약하고 정리해놓은 것이 신앙고백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조와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신앙고백서는 이걸 믿는 사람은 들어와라 하는 거지 이걸 안 믿는 사람은 자르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신조는 이걸 안 믿으면 자르겠다는 거고 신앙고백서는 이걸 믿는 사람은 우리 안으로 들어와라 그런 얘기죠. 이걸 안 믿는 사람은 안 들어와도 된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성이 강하고 신조는 좀 배타성이 강하다. 신앙 고백서는 내포성이 강하다. 그러나 뭐 실질적으로 신조나 신앙 고백서는 내용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별로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도 보면 신앙 고백서 컨페션이라고 이름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신조라고 이름된 신앙 고백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별은 약간의 어감 차이는 있어도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침례교회 기원에 관해서 침례교회는 어디서 시작이 되나 이거는 침례교인 100명 모이면 100명 다 의견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뭐 다 한마디씩 한다는 게 침례교회 기원론입니다. 그런데 침례교회 기원에 관해서 예전에 좀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많이 주장하던 것은 뭔가 하면 전승설이에요. 전승설은 JJJ 이론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지저스가 존 더 베프티스트 침례 요한하고 조르단 요단강에서 침례교를 세웠다 그래서 JJJ 이론이라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침례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그 이후로 계속 피 흘린 핍박을 받아왔다. 나머지는 다 가짜 교회고 침례교회가 진짜 교회인데 침례교회는 역사상 핍박을 받았다 해서 이런 사관을 피 흘린 발자취 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 흘린 발자취라고 하는 그 조그만 책이 우리 교단 목회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고 그걸 읽은 사람들은 그걸 확신하고 교회에서 막 가르치고 강의하고 기분은 좋아요. 기분은 저도 그게 기분을 읽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 팩트가 아니에요. 팩트가 아니죠.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침례교회만 세우셨겠어요?
그런 걸 믿고 따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승설은 옳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전승설을 그래도 옳지 않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범위를 좀 가까운 데로 축소하자. 그게 이제 아나베프티스트 후예설이에요. 그러면 침례교 앞서서 침례교가 제일 그래도 비슷한 게 많은 게 어딘가 아나베프티스트 아니냐. 그러니까 아나베프티스트하고 우리 침례교하고 조금 그 영적인 뭐 친척 관계에 있지 않는가. 그래서 소위 아나베프티스트 킨십 티오리, 아나베프티스트하고 영적인 그 친족 관계에 있다 이런 건데,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아나베프티스트하고 침례교하고는 비슷한 게 한 10%쯤 된다고 생각합니다. 90%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럼 장로교하고 침례교하고는 90%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10%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0% 비슷한 게 더 조상이에요? 90% 비슷한 게 더 조상이에요? 어떤 게 더 조상입니까? 저는 퍼센트로 따질 때 침례교하고 장로교하고 더 가깝다고 생각하지, 침례교하고 아나베프티스하고 더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나베프티스는 지금도 맨노파 무슨 파 해가지고 지금도 그 잔존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침례교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지금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베프티스 영혈설은 그 전승설을 좀 범위를 좀 좁힌 것에 불과하지 무슨 관계가 있다는 증거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희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 학자들이 그 가장 많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영국 분리주의, 청교도들 가운데에서 청교도들은 영국 성공의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분리주의자들은 성공의 안에서는 안 되겠다, 나가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분리주의자라고 부르는데, 이 영국 성공회 중에서도 한 발자국 더 나간 사람이 분리주의자고, 분리주의자들 가운데 한 발자국 더 나간 사람들이 침례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학자들의 통설인 것입니다. English Separatist, 영국 분리자들이 우리들의 그 영적인 직접 그 조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의 견해는 분리주의 후예설이 통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침례교회에서 특별히 신자가 침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사상을 처음 시작한 사람은 존 스마이스라는 사람이에요. 1609년에 시작을 했는데, 이 존 스마이스는 그러나 화란에 가가지고 아나베프티스트로 가버렸어요. 아나베프티스트에 지원을 해가지고 가버렸기 때문에 존 스마이스를 따르던 사람 중에 토마스 헬비스라는 사람이 그 존 스마이스를 파문해버렸어요. 파문하고 우리는 아나베프티스트랑 다르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영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영국에 돌아가서 토마스 헬비스가 1611년에 영국 런던 근교 스피탈필드라는 곳에 교회를 처음 세웠습니다. 그게 침례교회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1611년.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속죄의 범위가 예수님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갚았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일반 속죄설을 믿기 때문에 일반 침례교회라고 부릅니다. 토마스 헬비스가 시작을 했고 존 멀턴이라고 하는 분이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와는 달리 또 한 줄기 그 다른 침례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게 1638년에 존 스필즈버리라고 하는 분이 유아 세례를 거부한 6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게 1638년 특수 침례교회, 런던 근처에 있는 사우스 와크라는 곳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런던 근처에서 다 일어난 건데, 이 1638년 존 스필즈버리가 시작한 교회가 특수 침례교회인데 파티큘러 베프티스트. 왜 특수라는 글자를 붙였나? 그것은 예수님의 속죄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죄값을 특별히 갚아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특별 속죄론, 제한 속죄론을 믿기 때문에 파티큘러 어톤먼트, 특별 속죄를 믿기 때문에 거기서 특별이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특수 침례교라고 부른 겁니다. 뭐 일반 침례교는 일반적이고 특수 침례교는 뭐 특수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속죄의 범위론이 다르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저는 이제 이 두 가지 줄기 중에 어느 줄기가 침례교회의 주도적인 줄기인가 할 때에 특수 침례교회가 주도적인 줄기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침례교회는 17세기 말이 되면서 소위 호프만식 기독론이라는 걸 받아들였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인성은 우리하고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특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데 그분이 그 마리아를 통해서 단지 나았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게 호프만식 기독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을 부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침례교회가 그 호프만식 기독론 멜키오르 호프만이라는 아나베프티스트의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이단화되었어요. 이단화되어가지고 일반 침례교회가 사실은 숫자가 꽤 많이 늘어났는데 17세기 말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리고 특수 침례교회가 주류를 이루게 되는데 특수 침례교회는 1644년에 7개가 되었어요. 런던에 7개가 되어가지고 이 7교회가 처음으로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것이 1644년에 나온 제1차 런던 고백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숫자가 늘어나서 17세기 말에는 지방회가 5개고 130개 교회가 되었어요. 특수침례교회가 130개 교회로 늘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1689년에 제2차 런던 고백서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제2차 우리 런던 고백서는 그 세 가지 고백서의 장점을 취합한 거예요. 우리 침례교회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면 타교단의 장점을 받아들이는 특성이 있어요. 타교단의 장점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수용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689년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는 세 가지 신앙고백서를 모두 장점을 취해서 만든 겁니다. 하나는 1644년에 나온 런던 고백서, 그리고 두 번째는 1646년에 나온 장로교회 웨스트민스터 고백서, 그리고 1658년에 나온 런던 회중교회가 만든 사보이 고백서, 이 세 가지를 취합을 해가지고 만든 것이 1689년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1689년 신앙고백서가 중요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1742년에 이게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미국의 필라델피아 지방회가 여기서 한두 규정만 고치고, 예를 들면 뭐 안수에 관한 규정 이런 것만 고치고, 찬송에 관한 규정 요거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만 고치고 이걸 그대로 미국 침례교회 신앙고백서로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1742년에 필라델피아 신앙고백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 특수침례교회의 신앙적인 특성은 뭔가 하면 특수침례교회가 침례교회 주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특수침례교회가 주류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 칼빈주의를 고백하는 침례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내면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중간에 그 교수들 사상이 칼빈주의의 적대적인 교수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늘어나서 칼빈주의가 소수로 밀렸어요. 그런데 다수라고 꼭 진리는 아니에요. 소수라고 비진리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다수라고 꼭 진리는 아닌 것이죠. 저는 이 1689년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는 우리 침례교단이 만들어낸 가장 최고의 고백서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고백서는 장로교회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와 거의 벌베이튼 문자 그대로 동일해요. 동일하고 그리고 약간만 침례교회 특징이 있는 것만 달라요. 다르니까 장로교와 침례교는 어떻게 보면 90% 이상 동일해요. 그리고 침례교하고 아나베프티스트는 한 10%만 비슷해요. 비슷하지 똑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나베프티스트의 후예다 이런 얘기는 저는 팩트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특수침례교 신앙적 특징은 첫째는 칼빈주의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제가 뭐 칼빈주의 이런 용어를 쓰면 그런 용어를 왜 쓰냐고 자꾸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써? 이것은 어떤 거대한 사상에 대한 하나의 레떼르죠. 레떼르니까 칼빈주의를 모르면 지가 공부를 했지. 그렇잖아요. 그 레떼르를 가지고 레떼르를 쓰지 마라. 그러면 됩니까? 대한민국 사람 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레떼르를 쓰지 마라. 그러면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 그런 그 안에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 칼빈주의 구원론이고 신자의 침수례. 장로교하고 우리는 절대 다른 게 있어요. 장로교는 유아세례를 주장하지만 우리는 신자의 침수례를 주장해요. 절대로 그것은 타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또 교회 회중정체, 우리는 장로정체가 아니에요. 회중정체이고, 그 다음에 종교와 종교의 자유, 정교 분리 이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그 국가교회로 취하는 뭐 천주교라든가 뭐 성공회라든가 이런 데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종교 분리를 이 특수침례교회는 취한다, 그런 얘기죠. 이 신앙고백서가 형성되는데, 신앙고백서 형성 1644년 제2차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침례교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예요. 특수 침례교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침례교회들이 나오니까 장로교가 야 니네 알미니안주의자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알미니안주의자 아니다, 칼빈주의자다. 그리고 또 니네 아나베프티스트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아나베프티스트라고 오해를 받고 있는 집단이지 아나베프티스트가 아니다. 그러니까 1644년 런던 제2차 침례교회 고백서 표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We are falsely called Anabaptist. 우리는 거짓되게 아나베프티스트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아나베프티스트라고 부르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는 아나베프티스트와 선을 긋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꾸 아나베프티스트 후회라고 하면은 그 신앙고백서 작성한 사람들이 굉장히 섭섭하게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침술에 대한 오해, 니네 침례 받을 때 뭐 다 옷 뺏기고 한다면서, 그러니까 아니 옷 뺏기기는 우리가 가운 잘 입히고 다 하지 무슨 옷 뺏기고 해. 이런 터무니없는 비난들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또 너희가 정치적으로 폭력주의자 아니냐? 너희는 왜 국가에서 성공에 따르라 그러면 따르지 왜 안 따르냐? 그러니까 우리는 폭력주의자 아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평화주의자도 아니다. 평화주의자가 뭔가 하면 군대 안 가는 사람들이죠. 군대 안 가는 사람들. 아나베프티스트들은 평화주의자였기 때문에 무조건 군대 안 갑니다. 안 가려고 하고, 근데 공무원도 안 되려고 그러고, 근데 그런 것은 침례교 사상하고 관계없어요. 우리는 군대 다 가고, 우리는 국민 의무를 다 하고 폭력을 쓰라는 건 아니다. 우리 양심에 너네가 가르치는 신앙이 안 믿어지니까 안 믿을 뿐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그것은 1644년 고백서이고, 그럼 1689년 제2차 런던 신앙고백서 작성 목적은 뭔가 하면 이 영국 역사가 변하면서 찰스 2세가 1660년에 공화정을 중단시키고 왕정 복고를 했어요. 그게 레스토레이션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인데, 왕정 복고. 이 찰스 2세가 비밀한 천주교도예요. 근데 영국이 자꾸 이렇게 그 개신교가 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가지고 핍박을 했습니다. 핍박을 하니까 찰스 2세로부터 핍박받는 장로교, 회중교회, 침례교회가 우리가 약간 다른 점이 있어도 교리적으로 일치되는 게 많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1689년 신앙고백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고백서하고 공통된 게 많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퀘이커 운동의 신비주의, 퀘이커가 그 당시에 조지 폭스라고, 이름이 여우인데 여우 같은, 이 이름이 여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여우라는 게 아니라 조지 폭스가 나와가지고는 이 퀘이커가 그겁니다. 퀘이커가 완전 신비주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뭐 하는 게 퀘이커예요. 모여가지고 성경을 갖다 내다 던져버리고 모여서 이제 이렇게 누가 가만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말하면은 그 얘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구난방으로 하는 신비주의 운동이 퀘이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당시에 많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침례교는 우리는 그런 신비주의가 아니다. 우리는 퀘이커가 아니다. 그래서 유명한 로저 윌리엄스가요, 그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Fox Digged Out of His Burrow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우를 구멍에서 파내었다. 여우를 구멍에서 파냈다. 구멍 속에 쏙 들어가 있는 여우를 파내었다. 이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퀘이커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이. 여우를 파냈어. 여우가 뭐 했으니까? 퀘이커 운동 신비주의를 전파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무슨 뭐 하나님 음성 듣기 맨날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아요? 그게 그 키원이 퀘이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하다가 무슨 뭐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가 있는 것은 제가 뭐 막지는 않겠습니다만 맨날 하나님 음성 듣기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 원류가 퀘이커다, 폭스 여우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전도를 하지 않는 모든 칼빈주의를 반박하기 위해서 이 칼빈주의도 너무 극단으로 가면 전도를 안 해요.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전도 안 해도 구원받을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침례교는 그런 고등 칼빈주의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반박하기 위해서 또 평신도 한 사람이 토마스 콜리어라는 사람이 칼빈주의 구원론에 어긋나는 일반 속죄서를 가르치려고 했어요. 아니 그 신학을 가르치려면 저도 그만큼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러고 가르쳐야지 그냥 평신도가 막 이런 중요한 주제를 가르치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가르치니까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만든 게 제2차 런던 침례교 신학국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의 특수 침례교인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갚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성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죄값을 속죄한 것이다 라고 하는 특수 속죄예요. 그게 칼빈 사상이에요. 칼빈 사상이고요. 그게 잘못됐으면 칼빈이 잘못됐고 장로교회 다 잘못됐고 침례교 우리 조상들 다 잘못됐고 그랬겠죠. 근데 저는 일반 속죄설이 지금도 내 영혼에는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속죄하신 사람들이 지옥에 득실거린다는 생각은 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죄값 갚으셨으면 천국 가야지. 예수님이 죄값 갚았는데도 지옥에 떨어져요? 왜 그러냐? 안 믿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안 믿어서 그래요? 그러면 안 믿는 것은 불신앙이죠. 불신앙은 죄 중에 가장 큰 죄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쓸데없는 죄만 위해 죽으시고 가장 큰 죄는 위해서 안 죽으시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되니까 1초만 지나도 그런 논리는 성립될 수 없는 논리인 것입니다. 논리적인 모순이에요. 그래서 런던 침례교 신학국에서 이런 목적으로 달성이 되었고 작성이 되었고 제2차 런던 침례교 신학국에서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필라델피아 신학고백서 1742년 그 모치가 되었고 그 다음에 1845년 남침례교 총회의 교리적인 표준이 되었는데 이 남침례교회는 이제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신학적인 경향이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점점 이 칼빈주의 사상이 희석되기 시작을 하고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알미니안주의자, 자유주의 신학자 뭐 이게 많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갈등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아무리 갈등을 해도 우리가 우리 영혼의 성경과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확신이 있는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갈등한다고 뭐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확실한 걸 믿어야 되죠. 저는 칼빈주의 구원관이 확실히 진리라고 확신하고 그 다음에 장로교회의 이 유아 세례는 확실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침례교회면서도 칼빈주의인 이 특수 침례교회가 역사상 존재하는 개신교 중에 가장 성경적인 개신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해서 이 신학고백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 생각에 동조 안 한다고 해서 걱정할 거 없어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내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르시는 분은 따르시고 아닌 분은 아니시고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신학고백서가 왜 필요한가? 신학고백서를 우리 침례교 안에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신학고백서 기피하는 이유는 우리는 성경만 믿는다 하는 거예요. 성경만 믿지 고백서는 안 믿는다. 근데 그것은요 그 뭐와 같으냐면은 성경을 믿으면 그 성경을 이해를 해가지고 교리적인 묵상을 통해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그 열매로 언어로 표현하고 논리를 세워야 되는 거지. 우리는 성경만 믿는다. 이 성경만 믿는다는 것은 이단들도 다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뭐 주문하시겠습니까? 뭐 쌀 먹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쌀 먹는다고 하면 안 되고 뭐 볶음밥을 먹는다든지 무슨 찌개를 김치찌개를 먹는다든지 이렇게 주문을 해야지. 뭘 믿습니까? 그럼 성경을 믿습니다. 그러면 되느냐고요. 그 교리적인 묵상을 통해 가지고 교리적인 묵상의 열매가 나와야 그 열매를 가지고 그 교리적인 골격을 세워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죠. 또 신학고백서 기피하는 이유는 19세기에요. 미국의 캠벨리즘, 이게 환원운동이라는 건데 이 환원운동이 뭐냐면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간다, 모든 걸 돌아간다 하는 거 아닙니까? 환원운동인데 뭐 취지는 좋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에 신앙고백서 신조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이거죠. 그러면 초대교회 때 뭐 자동차 없었으면 자동차 타지 말아야 되나? 초대교회 때 우리가 악기를 안 썼으니까 지금 악기를 쓰지 말자. 그래서 무악기파, 유악기파가 지금도 갈라져가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환원운동은 그 초대교회의 어떤 원리를 배우고 초대교회의 장점을 배운다 하는 의미의 환원운동은 괜찮아요. 하지만 초대교회에 신앙고백서가 없으니까 여전히 없어야 된다, 그런 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신앙고백은 다 있는 겁니다. 로마서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 이게 가장 간단한 고백서죠. 가장 간단한 고백입니다. 예수를 주시라 하면 나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신앙 고백서죠. 일종의 짧은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환원운동 때문에 우리 교단도 신앙 고백서 배척하는 사상이 많이 있었고, 또 신앙 고백서는 침례교인들의 신앙의 자유를 해친다 그런데 이거는 신앙 고백서는 그 안 믿으려면 안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싫다 그러면 안 믿으면 되는 거죠. 신앙고백서라는 것은 뭐 이거 안 믿으면 자른다 그런 게 아니고, 이거 믿는 사람은 들어와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들어오는지 말든지 이거 자기 자유니까 자유를 해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또 포스트 모던주의는 상대주의 아닙니까? 네가 옳은 건 너한테 옳고 내가 옳은 건 나한테 옳다. 그러니까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남에게 옳다고 얘기하지 마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게 상대주의가 되면 결국은 절대 진리는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기독교는 존립 자체가 안 되는 건데, 이런 영향으로 신앙고백서를 기피하죠. 또 이제 최근에는 탈신학화된 제자훈련을 선호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서 제자훈련하는 사람들이 표방하는 게 탈신학 아니에요. 신학은 우리는 아니고 성경만 해갖고 제자훈련한다. 하지만 그것도 이게 이제 그 속이는 말이에요. 왜? 제자훈련하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신학을 벗어났나요? 아니죠. 알미니안주의, 근본주의, 세대주의 가지고 다 제자훈련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하면서 자기네들은 탈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나는 이 주류에 서서 내가 이걸 교육한다 이래야지, 우리는 신학 안 한다 하고서는 몰래 신학을 사상을 주입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제자훈련이라는 단어 자체를 상당히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은 탈신학화를 표방하면서 사실 거짓되게 자기들의 근본주의 신학을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근본주의 신학이라는 게 원래는 괜찮은 신학이었어요. 자유주의에 대적하려는 괜찮은 펀더멘탈리즘, 괜찮은 주류였는데, 이게 나중에 점점 세대주의,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세대주의하고 알미니안주의하고 결합되면서 알미니안주의 세대주의가 근본주의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한국 기독교가 너무 알미니안주의 세대주의 많이 오면서 근본주의적인 20세기 한국 교회 대부분 그렇게 돼가지고는 지금 문제가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이 그 신학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윤리적인 얘기만 하니까 그것은 옳지 않아요. 근본 뿌리가 잘못된 신학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피를 하지만 신앙고백서가 주는 유익과 필요성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 지역교회들 간의 영적인 교제의 근거가 되고, 또 이단을 추방하려면 우리는 이거 믿는데 너는 왜 여기 들어와서 헛소리하냐, 나가라, 그럴 수가 있잖아요. 또 새신자를 교육하는 기준, 뭘 갖고 교육해? 뭘 갖고? 뭐 전부 다 무슨 내비게이터 교재 갖고 교육하고 CCC 교재 갖고 교육하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침례교회 교재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것은 침례교회 사상이 아니다는 거죠. 왜 그걸 갖고 하냐고요. 우리 침례교회가 만들어낸 아주 좋은 고백서가 있으니까 이걸 갖고 하면 되겠다. 또 설교자를 평가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설교자를 교회가 뽑는다. 그럼 아무나 뽑을 수는 없잖아요. 말 잘한다고 뽑아요? 말 잘한다고 뽑으면 말 잘하는 사람 다 목사 되게요. 말을 터들거리고 해도 진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를 뽑을 때에 이제 성도들도 그 말 잘하고 잘생기면
목회자를 뽑는다.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신앙을 당신이 동의를 하고 이 신앙을 우리에게 잘 교육을 해주겠느냐. 그래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순복음교회는 순복음교회 신앙 맞는 목사가 가야 되는 거고요.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방언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쫓겨나지. 감리교회 가가지고 감독이 뭡니까? 영화 감독입니까? 뭐 이런 거 왜 됩니까? 그래 보세요. 왜 쫓겨나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앙의 내용을 동조하는 교육자를 모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앙고백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진리를 보관하고 전수할 수가 있다. 그런 주의가 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1689년 신앙고백서의 교리적인 특징이 뭐냐? 특징이 이제 5가지가 있어요. 5가지인데, 첫째는 정통적인 복음주의 신앙 노선이에요. 정통적인 복음주의가 뭐냐? 1장, 2장, 8장, 11장, 3, 4,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게 성경이 무한 책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성경 무호론을 믿는 거예요. 성경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아주 시비 걸라고, 성경에 대해서 시비 걸라고 작정하고 대들어요. 근데 성경 시비 걸어갖고 자기 영혼과 남의 영혼에 뭐가 유익한가? 예를 들면 시비 거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이 필사하다가 숫자 틀린 거. 그런 건 졸다가 틀리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사본이 성경 원본이 없잖아요. 여러분, 원본이 있으면 누가 샀을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이 샀겠죠. 돈 많은 사람이 사갖고 그냥 놔두겠어요? 고치겠지.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샀다 그러면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무엇이라 하리까? 그러면 나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고 싹 지우고 피영민 이렇게 집어넣겠지. 그럴 가능성이 많죠. 인간이 하는 짓이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본을 하나님이 애시당초 두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을 다 베낀 건데 사본인데 이 사본이 수천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본 수천 개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못 베끼면 그 다음 사람이 계속 잘못 베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연구하는 것이 이제 textual criticism, 본문 비평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본문 비평을 통해 가지고 가장 원본에 가까운 말씀으로 구성이 된 거예요. 그래도 어떤 건 영 모르겠다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어떤 사본에는 이런 것도 있음 이러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정직한 책이지. 성경이 이런 사본상의 오류가 있는 게 맞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오류다 뭐다 시비 걸 건 없는 거고, 또 과학적인 거 가지고 예를 들면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이로되 생물학적으로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기치셨다. 근데 그런 것은 생물학을 가르치려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은 모든 일에 다 시비 걸 사람이에요. 성경 무호론은요, 태도의 문제예요. 태도, 성경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삼일체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는 침례교는 일체배격해요. 삼일체를 부인하는 아리우스, 또 양태론, 분주신론, 소시너스, 여호와의 증인, 월몽교, 유나이티드 펜테코스탈, 이런 게 전부 다 삼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삼일체 부정하는 사람들은 우리 침례교인들은 그냥 상종도 하지 말아야 돼. 아멘. 괜히 뭐 대화는 괜찮지 않습니까? 해봐야 귀신이나 날아부터. 절대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삼일체 부정하는 인간들하고는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2000년 역사에서 제일 먼저 확립시켜 주신 진리가 삼일체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사회자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니콘 에칼 꿈꿨니? 니코의 에칼 꿈깼니? 그게 7개 종교회의란 말이에요. 325, 381, 431, 425, 431, 681, 787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에베소, 칼세돈, 콘스탄티노플, 니케아. 니콘의 네칼, 니코의 네칼 꿈꿨니? 까지 나온 게 7개란 말이에요. 그 7개의 종교회의를 통해 가지고 확립한 교리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인간이시고 그러면서도 두 분이 아니시고 한 분이시다. 양성교리와 일위,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성 교리, 이거를 확립한 것이죠. 삼일체. 그 다음에 기독론,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은 완전한 신성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렇죠? 어떤 분은 자기가 중보자래. 중보자에서 중보 기도를 자기가 한대요. 여러분, 그것은요, 중보 기도 학교를 만들고 막 하는데 못되는 소리예요. 무슨 중보 기도를 해, 자기가 예수님이에요. 중보자입니까? 자기는 도고 기도는 할 수 있어. 남을 위해서 그냥 위해서 도고 기도는 할 수 있어서 중보 기도하는 거죠. 중보 기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지. 그 용어를 아무리 했으면 어떻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내가 이거 물을 먹는데 이걸 소주라고 용어로 부르면 됩니까? 아이고, 저 강사님은 소주를 아주 컵으로 잡수시네. 그러면 안 되죠. 용어를 정확히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중보기도 이런 것들은 오늘날 소위 신사도주의의 아주 중요한 그 현상이 돼가지고는 무슨 학교를 자꾸 만들고 남의 영혼 속에 자기가 겨들어가갖고 무슨 영어를 해집고 나온다고 이런 시간인데, 그런 것들은요 전부 다 그게 심리학자들이 사용하는 못된 짓인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남을 위한 도고기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인터세션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미디에이션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미디에이터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아멘. 믿습니까? 구원론은 칭례를 통한 이신득의, 그렇죠. 우리는 이신득의, 예수님만 유일한 중보자 되시고, 칼빈주의 구원론, 창조론과 섭리론 중요하죠. 하나님의 세상을 언제 창조하셨나? 태초에 창조하셨는데 며칠 동안 하셨나? 6일 동안 하셨죠. 6일, 하루는 몇 시간이가? 24시간이죠. 뭘 하루를 갖다가 무슨 복잡한 수천만 년이 하루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수천만 년 동안 창조하다가 또 하루 쉬셨다, 수천만 년 쉬셨다. 그러면 우리도 6일 일하고 하루 쉬어요? 안 되죠. 수천만 년 일하고 수천만 년 쉬어야 되죠. 왜 성경에 말하는 일이 이랬다 저랬다 바뀌는 거예요. 6일 창조론, 젊은 지구, 그러면 방사능, 방광기 이런 거 하니까 또 억만 년이 나온다. 하나님이 애초에 만드실 때 억만 년, 수십억 년짜리로 돌도 만드실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지.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물론 저는 소지마, 무슨 용불용설, 꼬리 안 쓰면 사라진다, 그런 것까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분꽃 이렇게 했더니 빨간 거하고 하얀 거 하면 빨간 거 반 나오고 하얀 거 반 나온다, 그런 거까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소지마는 그런 건 DNA, RNA 해가지고 나오겠죠. 그러나 진화론의 핵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진화론의 핵심은 결국은 하나님의 천지 만드셨다는 게 아니고 무슨 아주 조그만 식물도 아닌 것이, 동물도 아닌 것이 조그만 단세포가 있다가 거기에 부지런히 분열돼 갖고 지구도 되고 땅도 되고 무슨 뭐도 되고 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소진화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진화론자들이 뭘 연구했더니 어떻게 됐다. That's okay. 근데 창조를 반대해요. 그래서 이 온 세상에 이 위대한 우주가 무슨 탄생부로부터 시작됐다고요? 그런 헛소리는 무슨 헛소리예요? 그것은 과학이 아니라 신앙이죠. 신앙이고 아주 비성경적인 신앙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론,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된 목적에 따라 보존하고 섭리하고 통치하신다. 그래서 진화론이나 우연론이나 운명론을 배격해. 운명론. 어떤 분은 칼빈주의 보고 운명론 아니냐 그래요. 아니죠. 운명론은 운명이라는 신이 하는 거고요. 말하자면 눈 감고 하는 거예요. 운명이라는 신이. 근데 하나님은 눈 다 뜨시고 창조하시고 살아계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존재하지도 않는 운명, 페이트라는 신이 눈 감고 한다는 거하고 존재하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다 운행하신다는 거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그걸 똑같다고 합니까? 그건 또 무슨 약을 먹으면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인들은 진화론, 우연론, 운명론 배격하고요. 우연이다. 우연이라는 게 무슨 그렇게 파워가 세갖고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그렇게 합니까? 우연이라는 게 chance, 그게 그런 파워가 있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첫째, 침례교는 정통주의, 복음주의 신앙의 내용은 5가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약신학이에요. 언약신학. 아주 중요하죠. 이 성경을 보는 시스템이 2가지가 있어요. 성경은 어떤 시스템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시스템에 한번 빠지면 자기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는 시스템이 2가지. 하나는 세대주의라는 시스템, dispensationalism, 세대주의. 그렇죠. 대한민국의 20세기 설교자들, 부흥사들은 대부분은 세대주의자들이에요. 7년 환란, 천년왕국, 무슨 휴거, 이런 거 세대주의. 근데 이 세대주의가 종말론만이냐? 아닙니다. 세대주의는 성경을 보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인데 아주 그릇된 시스템이에요. 아주 잘못된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 침례교 조상들은 그럼 세대주의가 없을 때에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했나 하면 바로 카비넌트 티올로지, 언약신학이에요. 언약신학. 그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상대하실 때에는 언약이라는 걸 가지고 상대를 하신다. 이게 언약신학이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상대하실 때에 이제 2 종류의 언약이 있다 하는 건데, 하나는 카비넌트 오브 웍스,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에 아담하고 언약을 맺으거든. 너 선악과 먹지 마라. 안 먹으면 너는 영생한다. 근데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근데 이게 행위 언약이죠.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행위요. 행위에 따라서 아담의 영생이 유지되느냐 사라지느냐, 이게 언약인데, 아담은 그만 마누라 잘못 만나갖고 이 행위 언약을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어겨버렸어요. 어겨버리기 때문에 인간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행위 언약에 실패한 자가 된 것입니다. 행위 언약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선행으로 영생을 얻을 가능성은 완전히 없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영생할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영생을 그러면 인간이 잃어버리면 그 포기하신가?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은 아담 하와가 영생을 잃어버리고 행위 언약을 위반할 걸 모르셨나? 모르셨다 그래도 큰일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이면 그 어떻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시고 이 창세 전에 성부, 성자, 성령 간에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게 이제 소위 구속 언약이에요. 구속 언약. Covenant of Redemption, 구속 언약이죠. 구속 언약인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내가 택한 영혼들이 있으니까 네가 받아라. 그럼 성자 예수님 받는데 네가 그 대신에 이 영혼들도 죄에 빠질 테니까 네가 내려가서 육신을 입고 죄값을 갚아야 된다. 그렇게 하겠냐?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너는 성자 예수님이 이거 할 수 있도록 다 도와야 된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간에 언약이 맺어졌다 이거예요. 언제? 창세전에. 그러면 그런 게 성경에 있나? 요한복음에 많이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한 명도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언제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영혼이 다 내게로 오고 내게 오는 자를 내가 쫓지 아니한다. 그렇지, 무조건 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고 그거는 확 잘라버리고 내게 오는 자는 무조건 다 내쫓지 않겠다. 이것만 강조하는 게 복음주의입니까? 슈퍼피셜 복음주의, 가짜 복음주의예요. 그러면요, 알미니언주의자들이 하는 가짜 복음주의. 왜 성경의 앞부분 더 중요한 거는 빼버리고 결론만 가지고, 전제를 빼버리고 결론만 갖고 하느냐? 안 되는 거죠. 구속 언약을 Covenant of Redemption을 창세전에 맺었는데 아담이 딱 범죄하니까,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구속 언약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때부터 그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Covenant of Grace. 왜?
죄인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해주신다. 이 은혜의 핵심은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의 선택이에요. 창세전의 선택. 이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이 진리를 없애버린 기독교는요, 그것은 타락하고 부패한 기독교예요. 그런 기독교 숫자가 많아져봤자 우리 사회에 아무런 도움도 안 돼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죠. 이 선택과 예정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훌륭한 분이 계신데, 마르틴 루터 칼빈, 그 사람들은 천재야, 천재.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고서는 그런 걸 생각할 수 없고 만들 수 없고 쓸 수 없어요. 저는 루터가 계시면 지금 구두 딱 닦아드리고, 칼빈이 계시면 신발 딱 신겨드리고, 하지만 무슨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 세대주의를 따르지 않고요, 언약신학을 따르는 거예요. 언약신학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Covenant Theology.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나? 성부 영원전에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자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속죄하시고 성령의 역사에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들이 구원받게 된다. 이게 언약신학의 구원관이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닫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지, 무슨 자기 자유의지의 결단으로 믿어갖고 눈물을 흘리고 무슨 방언 몇 번 했다고 구원받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약신학, 그 다음에 특징 세 번째가 칼빈주의 구원관이고, 칼빈주의 구원관은 앞으로 많이 나올 거니까 튤립으로 요약되는 구원관이고, 청교도주의예요. 이 침례교회 신앙고백서가 청교도주의입니다. 장로교회, 회중교회, 침례교회는 다 이 청교도주의를 따랐어요. 퓨리타니즘. 청교도주의의 특징이 5가지예요. 양심의 자유, 인간 양심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것도 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신부님도 껴서는 안 된다. 또 목사도 껴서는 안 되고, 국가도 껴서는 안 되고, 인간 양심은 하나님하고 직통한다. 이게 양심의 자유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 청교도주의는 예배를 강조해요.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 실패한다. 이게 청교도주의 사상이에요. 그 다음에 도덕법 10계명이죠. 우리나라는 20세기에 세대주의가 만연하면서요, 소위 율법 폐기론이 많이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10계명 갖다 버리자. 10계명은 우리에게 구원도 못 준다. 물론 어떤 신학이 10계명이 구원 준다고 하는 신학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10계명은 그 구원 주는 능력은 애시당초 없어요. 애시당초 없지만 10계명은 우리 성도에게는 마음의 신비에 기록되어서 우리 성도의 삶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의 원리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10계명 따라 살면 되는 거죠. 성령께서 그걸 도와주시는 거죠. 물론 그래도 다 살지 못해요. 그래도 10계명 따라 살아야지. 아니, 글씨를 내가 한속봉처럼 못 쓴다고 해갖고 한속봉을 없앱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덕과 10계명이 우리의 성도의 삶의 기준이 된다. 이게 이제 율법의 소위 제3용도라고 하는 것이고, 청교도주의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10계명을 갖다가 없애버리고 설교도 안 하고, 10계명 설교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자라고 막 공격하고, 왜 율법주의자예요? 그게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라 그랬나? 아니지. 율법은 구원의 능력이 없지만 그것은 우리의 성도의 삶에 중요한 원리가 된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0계명 갖다 버리니까 성도의 삶이 어렵게 되는 거죠. 그 간음도 많이 하고, 도적질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주일날 예배도 빼먹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민정부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강조해요. 청교도주의는 시민을, 아나베프티스트하고 달라요. 아나베프티스트는 공무원 내지 마라, 공무원은 교회도 오지 마라, 이런 거예요. 아주 국가하고 교회하고 단절을 시켜버렸어요. 이게 영지주의 사상이지, 이게 무슨 근본적으로 기독교 사상이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청교도들은 시민으로서의 의무도 강조하고, 결혼의 신성함 강조하고,
이런 게 5가지가 청교도의 특징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5번째로 침례교 신앙을 강조해요. 그래서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고, 교회는 중생한 신자들로 구성이 되고, 지역교회는 독립이 되고, 회중 정치를 취하고, 교회의 징계권이 있고, 신자의 침례를 시행한다. 그 다음에 유아 세례론을 배격해요. 유아는 세례를 주는데 왜 세례를 주나? 부모 믿음 따라 준다 이건데, 그런 게 이제 엉터리죠. 자기 믿음 따라 침례를 받아야지 부모 믿음 따라. 그러니까 장로교회도 언약신학이고 침례교회도 언약신학인데, 장로교회와 침례교회 언약신학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장로교회는 부모가 언약에 포함되어 있으면 자식은 오토매틱 포함된다. 이 소위 그 카비넌트 칠드런, 언약의 자손이라는 걸 주장을 해요. 근데 침례교회는 언약의 자손이라는 건 주장을 안 해요. 자녀가, 부모가 성도래도 자녀도 각각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교회하고 다른 거예요. 같은 언약신학이라도 장로교회는 언약신학에서 한 발짝 더 나가가지고 유아 세례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살짝, 그게 바로 언약의 자손론이에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 유아 세례는 구약시대의 할례가 근데 이 유아 세례론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밝히는 데에는 아나베프티스트 공헌이 굉장히 커요. 그런 점에서 아나베프티스트는 공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유아 세례론을 갖다가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지계석주의를 배격하고 화채설주의, 이 천주교 화채설주의, 그 신체가 떡과 포도주 신체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죠. 성경이 아니에요. 그 신체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표현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피와 살 그거 가지고 이제 변하니까, 포도주 떨어지면 예수님의 피도 흘리니까 그걸 훑어먹을 수도 없고,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평신도한테 안 주고 일종 배차만 하는 거죠. 떡은 떨어져도 주워 먹어도 되니까 일종 배차만 하는데, 그러니까 옛날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엄청나게 많이 싸웠어요. 지금도 요새도 그런 거 갖고 싸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나베프티스트들이 다 싸워졌어요. 그거. 우리 침례교는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 지키신 몸과 피를 상징하고 기념하는 것이다. 아주 성경적인 신앙. 침례교 끝내줘요. 보면 국가 종교로 배격하고, 국가가 한 가지 종교를 세웁니다. 침례교는 그건 절대 반대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장로가 대통령 돼갖고 국가를 기독교식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런 헛소리가 그 어디 있어요? 그런 헛소리예요. 장로가 되든 누가 되든 나라 잘 살게 하고 백성 잘 살게 하고 국가 뭐 잘 지키고 그래야지. 무슨 뭐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침례교회는 기독교인이 대통령 돼갖고 무슨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냐 이런 거에 아주 발벗고 반대 하는 사람들이 침례교회들이. 물론 저는 뭐 장로님이 나오시면 찍어는 드리지만 아이고 부당이 되는 것보다 낫지. 찍어드리지만, 그러나 그분이 국가를 기독교화 만들고 이런 거는 반대한단 말이에요. 신앙은 무당도 오직 안 믿어지면 무당을 하겠어. 불쌍하지. 스님도 오직 진리가 안 깨달아지면 스님을 하겠어. 불쌍한 거죠. 그걸 왜 죽여 그걸? 또 싸워. 가서 불상을 다 깨뜨려? 안 되죠.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섬기는데 그 사람들을 갖다 쓰면 되는 거지. 우리는 믿어지는 사람들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고, 안 믿어지는 사람 모여서 절을 형성하고, 다 해서 종교의 자유, 서로 죽고 죽이지 마라. 그게 침례교회 사상이에요. 그리고 교파주의를 배격하고, 교파주의란 건 뭐냐면 개교회보다 높은 교단이 더 세다. 그 총회장님이 개교회를 지배한다. 이런 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개교회 독립주의. 그리고 파라처치, 교회에서 무슨 뭐 파라처치, 무슨 내비게이터, CCC 이런 거 하는 거 아주 저는 딱질스럽죠. 딱질스럽죠. 그런 거는 그게 왜 그런 운동을 자꾸 해야 되나? 교회 안에서 개교회를 세우는 운동을 해야지. 그리고 실용주의, 교회 부흥만 되면 되지 진리고 뭐고 무슨 상관이나 실용주의.
아니, 부흥만 되면 됩니까? 그러면 부흥 제일 많이 시킨 문성명이한테 배우시지. 아이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작아도 진리가 있는 곳이라 해야 되지. 이렇게 조그맣게 해도 진리로 해야지 무조건 뭐 진리 아닌 것 같고 사람만 많이 모이면 됩니까? 그래가지고 많이 모았다. 제가 예언컨대 그 사람 은퇴하면 그 교회 쪼개져요. 왜? 비진리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진리를 하는 사람 반드시 나오니까 쪼개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진리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1장 성경에 관해서 이거는 탁탁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에게 왜 성경이 필요한가? 인간이 죄인이고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의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죠?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지식과 믿음과 순종에 꼭 필요하다.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인간의 구원 문제는 어떻게 되나? 구원을 주시는 특별 계시를 통해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특별 계시를 문서에서 정경으로 완성해 주셔야 한다. 완성된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해 구원을 주신다. 그러니까 별도의 특별 계시가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개념을 중요하게 여길 게 있어요. 구분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을 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주시죠. 주시면 그게 성경이 되나요? 아니죠. 성경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완성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규범적 계시, normative revelation, 규범적 계시는 66번으로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범적 계시라는 말은 뭐냐면 누구나 어느 시대 누구나 다 믿어야 되는 진리다. 그게 규범적 계시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날도 어떤 사람이 자기가 기도 중에 계시를 받았다. 무슨 계시냐?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하신다. 그럼 우리는 그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계시를 받았으니까 너도 믿어야 되고 다 믿어야 된다. 자기가 규범적 계시를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 하나? 이단, 해산멍게, 말미자, 그 엉터리 같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걸 기도 중에 계시 받는 건 잘못 받아도 저 손에 잘 받으면 저 이익 저에게 끝나요. 그런데 규범을 자기가 계시로 받았다. 자기가 무슨 사도야? 규범을 계시로. 지금 혹시나 뭐 사도가 있다고 해도 지금은 규범을 계시로 받을 수 없어요. 바울이 지금 죽었다 깨나도 규범을 계시로 받을 수 없어요. 규범으로서 계시는 성경 66번으로 딱 완성돼서 여기서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를 받을 자. 이렇게 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계시를 받았으니까 나를 따르라. 성경은 확 추가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건 다 마귀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종은 있는 규범을 가지고 이 규범의 의미를 파악하고 전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면 왜 이 성경이 특별 계시인데 특별 계시가 필요한가? 자연 계시도 있지 않나? 하나님의 온 세상 다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지 않겠나? 근데 자연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계시를 하지만 구원을 주는 계시는 아니에요. 구원을 위해서는 특별 계신 성경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성경의 범위는 뭔가? 성경의 범위는 오직 66권이 성경이고 이것만이 정경이다. 그랬고 외경과 위경, 외경은 총 7권이에요. 마카비, 상하, 지혜서, 지표서, 유디서, 바룩서, 토비서, 에스더서, 추가부분, 다니엘서, 추가부분. 근데 이게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제2경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경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것을 경전이라고 인정하면 그때부터 온갖 불건전한 교리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위경은 그나마 외경 수준에는 못 들어가는 거. 로마 가톨릭에서도 조차 경전 취급받지 못하는 이단적 요소가 많은 경전들. 마리아 복음서, 베드로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 아니라 베드로 복음, 마가 복음, 유다 복음, 별 복음이 다 있어. 그러니까 그런 복음서는 다 가짜다 이거예요. 그게 위경. 왜 성경은 권위가 있는가?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죠. 모든 인간에게 구속력이 있고 모든 인간은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며 권위 있는 책이라는 것은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가 있는데, 내적 증거는 이 책의 그 위대성이죠. 논리성, 탁월성, 장엄성, 진리성. 외적 증거는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만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왔고 이것을 신봉해왔다.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충분성. 성경은 권위성도 있고 충분성도 있습니다. 충분성은 뭐냐? 인간이 알아야 될 모든 지식, 구원받기에 필요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어요. 무슨 뭐 물리학, 생물학 이런 지식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기에 필요한 모든 지식, 영생을 얻기에 필요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 성경은 유일 충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soul sufficiency, 구원 목적을 위해서는 성경만이 유일한 답을 갖고 있다.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 무슨 의무가 있나?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성경의 전공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의 명료성. 구원에 이르는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시해요. 성경이 분명합니다. 분명한 걸 자꾸 이제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게 이제 사탄의 역사인데, 분명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성경이 어려운 게 있어요. 잘 모르는 거. 그것은 다른 구절과 비교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것을 신앙의 유비 원리라고 합니다. 또 성경의 사용성, availability. 성경은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국어로 다 번역이 돼야 된다.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이제 성경을 자국어로 vernacular language, 자국어로 이제 번역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 이 번역 얼마나 좋은 번역이에요. 성경의 사용성, 성경의 최종성, finality. 뭐냐? 성경은 모든 종교, 논쟁, 회의, 개인의 생각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권을 가진다. 모든 결론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판단에 굴복해야 된다. 해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권위성, 또 충분성, 명료성, 사용성, 최종성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걸 이제 가르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몇 분이신가? 그러면 한 분이시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두 분이다, 세 분이다 그럴 수는 없죠.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몇 위이신가? 삼위이십니다. 그러니까 삼위는 누군가?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삼위이시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이 삼위일체는 깊이 연구하라 그리하면 돌 것이다. 부정하라 그리하면 이단이 될 것이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는 왜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이해가 안 되냐면 하나님의 독특한 존재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incomprehensibility, 불가해성이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난 삼위일체 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공부가 모자란 사람이에요. 공부를 아주 덜 해갖고 삼위일체를 다 이해합니다. 삼위일체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위대한 어거스틴도 나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믿겠다. I believe because I cannot understand. 유명한 말을 한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요. 거기 보면 3, 4세기에 이단이, 중요한 이단이 여럿 있었어요. 3대 이단이 있는데, 하나는 동태론적 군주신론, 또 하나는 양태론적 군주신론, 또 하나는 아리우스주의예요. 이 동태론적 군주신론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해.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 예수에게 들어가가지고 예수 속에서 다이나믹하게 일을 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가 있었다. 이게 이제 동태예요. 동태론적 군주신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군주신론, 딱 한 분뿐이, 이게 삼위가 아니다. 삼위가 아니고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고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을 뿐이다. 이게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이에요.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대부분 이 동태론에 해당돼요. 동태론자예요. 동태. 그 다음에 양태론. 양태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한 분이신데
모양만 바꿔갖고 나타난다. 구약 시대에는 성부로 딱 나타났고 무대 뒤에 가서 옷 갈아입고 복음서 시대에는 성자로 나타났고 신약 시대에는 또 딱 옷 갈아입고 성령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성부 시대, 복음서 시대는 성자 시대, 교회 시대는 성령 시대다. 여러분 지금 성부 하나님 안 계십니까? 성자 예수님 안 계시나요? 예, 계시죠. 그러니까 성령 시대, 무슨 성령 시대예요? 그러면 구약 시대는 성령님 안 쉬셨나? 일? 이거 아니죠. 성부, 성자, 성령은 구약 시대나 복음서 시대나 신약 시대나 계속 물론 활동하시고 강조 주로 많이 나타나신 분이 성부고 성자고 성령이시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도 그 모양만 바꿔갖고 한 분이 옷을 갈아입고 나타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양태론적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아리우스주의는 뭐냐면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그 로마 교회의 장로였어요. 장로였는데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인데 그 신학적인 이단 사상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거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비트윈 중간이다. 오늘날 뭐 여호와의 증인처럼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중간 어중뛰기 뭐 천사 같은 존재다. 이게 이제 아리우스주의죠. 근데 이 사람이 정치력이 세. 그래가지고 황제의 막 비호를 받으면서 이제 이단으로 몰렸다가도 다시 돌아오는데 오다가 죽었어. 화장실에서 일 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필립 샤프가 그렇게 기록했어요. Arius died when he was called by nature. 그는 자연에 의해 부르심을 받을 때 돌아가셨도다. 자연에 의해 부르심을 받아요? 화장실 갔다는 얘기예요. 식사할 때 여러분 화장실 가고 싶다 그러지 마시고 Nature calls me. 자연이 나를 부르면 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수동태로 쓰면 When he was called by nature. 자연에 의해 부르심을 받을 때 그는 죽었다. 아리우스는 결국 정치력으로 회복이 됐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셨어요. 이게 가짜 사상이죠. 삼일체는 분할되지 않습니다. Not divided. 중요해요. 헷갈리면 안 돼요. 성부는 3분의 1 하나님, 성자는 3분의 1 하나님, 성령은 3분의 1 하나님이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성부도 100% 하나님, 성자도 100% 하나님, 성령도 100% 하나님이에요. 분할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분할되지는 않지만 구별된다. 구별돼요. 그러니까 구별되니까 성부와 성자는 구별되고 성령이 성부, 성자와 또 구별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런 기도는 이단적 기도예요. 성부 순환설이라는 이단적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이 없으신데 어떻게 영이신데 어떻게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되는 기도죠. 삼위는 분할되지는 않지만 구별이 된다. 또 혼동되지도 않는다. Not confounded. 여러분 성부의 특징은요. 비출생 비발출이에요. Non-generation, non-procession. 성부를 누가 낳았다든가 성부가 누구로부터 나왔다든가 그런 말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자는 성부가 낳으셨어요. 성자의 특징은 출생이에요. 출생. 그런데 성부가 성자를 언제 낳으셨나? 언제 낳으셨어요? 성부가 성자를 낳은 시점이 있다라고 한 게 아리우스예요. 아리우스. 근데 성부가 성자를 낳은 시점이 있나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나오시긴 나오셨고 언제 나오신 시점은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영원 출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Eternal Generation.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여기에 대해서는 영원 출생설이 통설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특징은 뭐냐? 발출되셨어. 누구로부터?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되셨어. 성부로부터도 성령이 나오시고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오시고. 근데 이제 천주교하고 개신교는 이런 점에서는 동일해요. 소위 양발론이야.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되셨다. 동방종교는 성령은 성부로부터만 발출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단발론이야. 단발론. 그러니까 동방종교하고 천주교하고 갈라진 게 성령
성령이 누구로부터 발출되셨나? 양반론과 단반론의 싸움인데 개신교는 그런 점에서는 천주교는 동일해요. 양반론이에요. 성령은 성부로부터 발출되셨다. 근데 그러면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으면 언제 나오셨나? 그 시점은 따질 수가 없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영원 발출이라고 합니다. Eternal Procession. 그러면 성부와 성령이 성부께 종속되는가? 소위 subordination, 종속에 관한 문제인데, 여러분 성부가 성자보다 높으신가요? 그러죠. 여호와의 증인이 오면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하고 맞먹습니까? 아버지가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마치 우리 집에 아버지가 높은데 아버지가 질세 우리 집에서는, 그러니까 삼일체는 틀렸어 이렇게 합니까? 아니고요. 이 삼일체는 두 가지 개념을 나눠야 돼요. 이 두 가지 개념을 나누지 않으면 평생 고생해요. 평생 이단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는 본질적 삼일체 혹은 존재론적 삼일체, Essential Trinity 혹은 Ontological Trinity, 본질적 삼일체인데, 삼위는 그 본질에 있어서는 100% 다 하나님이고 높고 낮음이 없다. 그렇죠. 높고 낮음이 없다. 그게 이제 본질적 삼일체. 그러면 왜 그러면 성자는 항상 성령에게 순종을 했나? 그것은 바로 경제론적 삼일체, Economic Trinity라고 하는 건데, 인간 구원이라는 목적, 그걸 경제라고 해요. 이코노미가 경제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하나님의 어떤 목적, 그게 이제 경제입니다.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성부는 구원의 기획자이시고, 성자는 구원의 성취자이시고, 성령은 구원의 적용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자와 성령은 구원의 계획자이고 명령자이신 성부에게 인간 구원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신다. 그 순종은 자발적인 순종이다. 이게 이제 경세론적 삼일체예요. 그러니까 경세론적 삼일체에 있어서는 성부는 성자를 향해 명령하고 성자는 순종해요.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성자가 성부보다 낮거나 좀 99% 하나님이라 조금 모자란 하나님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Decree of God,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아무렇게나 운행하시고 피조물 뜻대로 내버려 두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작정이 있죠. 그게 Decree of God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은 모든 것을 다 포함을 하는데, 그럼 예정이라는 건 뭐냐? 그 중에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한 측면을 얘기할 때는 예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은 작정의 한 부분이고, 하나님의 작정은 예정을 포함을 하는 거죠. 포함을 하는 큰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세 가지 요점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작정을 좌절시킬 수 있나 없나? 없다. 그리고 장차 일어날 모든 사건을 포함하고 하나님의 작정에 영향을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은 다 스스로 다 작정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작정 교리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구별이 뭐고 하면요, 자유의지냐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자유의지로 구원받습니까? 자기가 구원받고 싶으면 받고 아니면 안 받고 그래요. 이 자유의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개념 정의를 잘못하게 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유의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가 구원에 공헌하고 기여할 수 있다는 사상이에요. 인간의 의지가 구원에 공헌하거나 기여할 수 있다, 컨트리뷰션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가 자기의 타락한 마음을 스스로 바꿀 수 있다 하는 사상이 자유의지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개혁주의를 따르는 집단이 아니고서는 나머지는 다 자유의지론자예요. 다 자유의지론자. 이 자유의지론자들 항상 하는 말이 있어.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으로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죠. 근데 그것은 그 올바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죠. 만드신 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가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에서도 다 자기의 구원에 공헌하고 기여할 수 있나? 그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러면 개혁주의에서 쓰는 용어는 뭐냐면 free agency라는 단어예요. 자유행동자, 번역이 어려워요. 에이전트, 보험회사 에이전트도 에이전트고, 그렇죠. 근데 이 free agent는 자유 에이전시, 에이전트는 자유행동자라는 말인데, 이게 번역하면 어려워요. 하기 때문에 자율의지라는 단어를 제가 쓴 겁니다. 근데 이게 free agency라는 말을 자유의지로 번역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free agency라는 말은 뭐냐면 인간의 의지는 원칙적으로 외부적인 강요를 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구원에 기여할 의지나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 마귀와 타락한 마음의 노예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자율의지론자는 노예의지론자예요. 노예의지론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은 타락하였고 인간의 의지는 타락한 마음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스스로 부패해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하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도 인간이 뭐 로봇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짜장면을 먹고 싶으면 먹고, 짬뽕을 먹고 싶으면 먹고, 물을 마시고 싶으면 물을 마시고, 소주를 먹고 싶으면 소주를 먹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나 지 마음대로, 아무리 지 마음대로 해도요, 예수를 지 마음대로 영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자기 마음대로 영접한다고요? 그럴 자유와 능력이 죄인들에게 있다고요? 아닌 것이죠. 그럴 능력은 없다. 이게 노예의지론자고요. 그럴 능력이 있다 하는 사람이 자유의지론. 천주교는 다 자유의지론자, 알미니안주의 다 자유의지론자예요. 근데 저는 이 자유의지론은 참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어봐야 새 발에 피, 모기 발에 목하라고 생각해요. 자유의지가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자기가 자유의지가 있으면 여기서 10m를 뛸 수가 있습니까? 자유의지가 있다고 내가 남자로 태어날 자유가 있었습니까? 내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지금 미국 가면 시민권 줍니까? 내 자유의지로 시민권. 미국 시민권도 시민권으로 만들고 비자도 안 줘. 그런데 무슨 자유의지가 있어봐야 짜장면 먹을 자유, 짬뽕 먹을 자유가 있지. 그런 인간의 의지가 구원에 기여할 수 있다고요? 아예 아니죠.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온 자는 내가 결단되어 쫓지 아니하리라. 또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했지, 아버지와 상관없이 자기 자유의지로 다 내게 올 수 있다고 했나요?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의지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의지대로 막 하긴 해도 인간이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많이 있는 거고요. 그 한계 중에 가장 결정적인 한계는 예수님을 자기 멋대로 영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개혁주의 신학을 따른 개신교는 노예의지론과 함께 하나님의 작정교리를 신봉합니다.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요, 에라스무스, 천주교의 최대 학자인 에라스무스하고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하고 가장 첨예하게 부딪힌 것이 인간의지론이에요. 노예의지냐 자유의지냐예요. 루터는 완전히 노예의지론자고 에라스무스는 자유의지론자예요. 지금도 천주교인들은 예수님 은혜로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잘해야 천국 간다 이런 거 아닙니까? 또 예지예정설이라는 게 있어요. 예지예정설이 이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예정설이에요. 칼빈주의, 개혁주의 예정설은 절대 예정이에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인간의 행위를 전혀 고려 없이 무조건적으로 예정하셨다 하는 게 칼빈의 예정설이고요. 예지예정설은 이게 알미니안주의 예정설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을지 안 믿을지를 미리 아시고 어차피 저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을 거라면 내가 먼저 선수 쳐서 예정해 놓자. 이런 게 예지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지예정서는 하나님을 엄청나게 교활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컨닝해 갖고 저 사람이 자유의지로 믿는가 안 믿는가 컨닝해 갖고 믿을 거면 내가 선수 치자. 이렇게 만드는 게 예지예정이에요. 예지예정설의 하나님은 커닝이에요. 커닝, 교활해. 근데 개혁주의 절대예정의 하나님은 교활하지 않아. 하나님은 교활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교활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질문이 있는데 하나님이 죄도 작정하셨는가? 아니에요. 개혁주의자들은 하나님은 죄의 원인자는 절대 아니다. 그러면 원인적 작정이 아니라 그것은 허용적 작정에 불과하다. 구원을 이루시려는 구속적인 동기 안에 죄를 허용하신 것이다. 그러면 왜 그 하나님이 그 죄를 안 막으셨나? 막을 능력이 없었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하나님이 그걸 죄의 원인을 제공하셨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라고 하는 아담을 처음 창조하실 때 주신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그런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의 원인자는 절대 아니시다.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지식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은 본성적인 지식, 만물의 가능태를 다 알고 계시고 또 의지적인 지식 혹은 일견적 지식이라고 하는데 가능태가 현실태로 나타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그런데요, 이 알미니언주의자하고 칼빈주의자하고 가장 다른 것은 하나님에게 중간적인 지식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알미니언주의자들, 천주교도들은 하나님은 중간적인 지식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가능태가 현실태로 가는 과정에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개입이 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곳을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아실 뿐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물을 마실까 안 마실까는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거예요. 모르시고 내가 물을 마실까 안 마실까는 나의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시는 건 뭐냐? 내가 물을 마신다면 시원해질 것이고 안 마신다면 목마를 것이다. 그거는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어중뛰기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미들 날리지 중간적 지식론이에요. 중간적 지식론. 이 종교개혁계의 천주교 학자들을 보면 중간적 지식론을 옹호하기 위해서 책을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이 알비니언주의 신학의 핵심 아르미니우스 전작집의 중간적 지식에 대한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유의지론자들의 핵심 교리는 중간적 지식론이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셨고 인간이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저렇게 하면 저런 결과가 나올 것만 아실 뿐이다. 이런 거예요. 그럼 그런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아니신가? 예정론에 관한 몇 가지 질문. 선택에 관해서 성서적인 선택 교리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예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구원 예정된 사람들의 숫자는 절대 불변이다. 절대 불변. 구원 예정은 무조건적이다. 우리한테 아무 조건이 없어요. 구원 예정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방편도 하나님을 정해놓으셨다. 구원받는 방편은 뭐냐면 복음 전도. 설교자들이 그 부족한 능력을 가지고 복음 전도를 하면 복음 전도라는 수단을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전도. 그러니까 전도와 설교는 없앨 수 없는 겁니다. 전도와 설교를 업신여기고 하지 말아야 돼요. 설교를 아무리 못하는 사람도 그 사람 설교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을 역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도는 무슨 설교는 무슨 코미디 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코미디 해갖고 재미나겠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도 안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아주 터져버리고 말 못해도 예수 믿어서 나 죄 용서받았습니다. 이 한마디로도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하시죠. 예정론에 관한 몇 가지 질문. 택자가 아닌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없죠. 택자가 아닌 사람은 구원에 관심도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냐 없냐 관심도 없어요. 구원 10원이나 줘라 이러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신앙주의. 그걸 받느냐 마느냐 하는 것 넘어서 이 신앙주의 관심이 없어요. 스스로 택자임을 하는 방법은 뭐냐? 성화와 믿음 안에 거하는 성도의 견인,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게 돼. 믿음에서 떠날 수가 없는 사람. 그렇죠? 내가 땅과 떠나도 난 믿음은 못 떠난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자, 시간이 다 돼서 59분 이제 1교 시간을 마쳤습니다.